우리는 매일 밤 우리 자신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만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 간혹 이 아스트랄 바디와 멘탈 바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죠. 꿈도 없는 깊은 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래 상태인 이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의식, 즉 일심 단일 의식으로 존재한다.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아침에 깨어나면 이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의식이 마치 이 사람 각자의 몸속으로 분열 내지 분리되어서 몸속으로 들어간다. 혹은 모든 생물체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개체 내지 개인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일상의 인간 삶, 개인적 인간 삶 이 자체가 바로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의식이다. 육체가 죽어서 아스트랄 세계가 펼쳐지든 멘탈 세계가 펼쳐지든 아니면 3번 거듭 죽어서 3번 거듭남으로써 거듭 죽어야 거듭나죠. 3번 거듭 죽고 3번 거듭남으로써 이 제8식 상태에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언제나 이 모든 모습의 실체는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체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처럼 도드라지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치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 말이죠.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의식으로서 같지만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뿐인 거죠. 그것은 다중인격이라든가 또 일란성 쌍둥이라든가 등등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 물론 자녀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지만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이 느끼는 그 일체감, 동질감,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새롭게 생겨난 것이냐, 아니면 본래 있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컵이 보이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솔직하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이 컵을 단일하고 동일하게 감각하고 있지요. 의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의식은 컵을 내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의식하고 또 타인은 컵을 독자적으로 지금 의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단 하나의 의식, 단 하나의 감각, 지각,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한다면 단 하나의 생각이 있을 뿐이지
여러 개가 있지 않다. 여러 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마치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의 대상이 있을지라도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각각 제조업체가 다른 안경, 망원경 등으로 보았을 때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대상이지만 같은 현미경이라도 고배율이냐 중배율이냐 저배율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는 주체로서의 개인조차도 그 개인의 상태, 의식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안에서도 다름이 있고요. 여럿 안에서도 같음이 있다. 이것은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자, 대성기실론 14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일체 중생이 오해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체 중생이 어떤 오해를 하고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합니까? 내가 몸 안에 들어있다. 즉, 내 영혼이, 내 의식이, 나의 핵심이, 나의 정체가 몸 안에 들어있다. 특히 두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진여와 진여란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같다 이 말이죠. 진실되게 같음과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공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정경과 정사로 대치하면 실제로는 공이라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공 불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은 이제 수냐를 번역한 것이죠. 수냐, 빵처럼 부풀어 올라 속이 텅 비었다, 제로다, 부질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반전이 있다 이 말이죠. 진공, 공이 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된 공이라면, 진공이라면 묘유다 이 말이죠. 진공, 묘유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의미나 가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전체는, 즉 하나하나로서는 다 부질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 전체 하나로서는 이것은 진실되다 이 말이에요. 개개로서는 텅 비어서 참으로 부질없는 거지만 전체 하나로서는 꽉 차 있다. 이것이 진공묘유죠. 그래서 우리를 공은 공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악취공이 되죠. 영어로는 emptiness라 하는데 공을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곧바로 이 개인적 동기,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무의미, 무가치, 부질없죠. 제일 부질없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개인이 필멸한다. 개인은 필멸하죠. 사실은 생겨난 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것인데 나는 우리의 정체가 개인이고 개인은 필멸한다라는 생각은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부질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이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알렉산더니 나폴레옹이니 뭐 히틀러니 뭐니 인류 역사에서 모든 것이 이 부질없음이 증명되었죠. 그런데 그 부질없는 것이 전체 하나로 볼 때는 전체 단일하고 동일한 의식으로 만약에 본다면 부질없기는커녕 진실됨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하나하나의 몸짓이 전부 뭐였다? 사랑이었다 이 말이죠.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뉴인한 99.99% 100% 순수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이요?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한 줄기 부는 시원한 바람. 뭐 더운 바람은 그러면 아니냐? 아니죠. 만약에 더 더운 곳에 있다 왔다면 그 더운 바람도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길을 걸어가는데 보이는 이름 모를 잡풀, 이름 모를 들꽃,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로 본다면 진정으로 부질없는 공이지만 단일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본다면 불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관을 할 때 악취공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 이해된 공, 악취공이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성기실론 그리고 다음에 할 유식 30송 등등 이 유식과 중관으로 대표되는 이 대성의 모토는 뭐냐? 무아연기 중도공이다. 이 무아연기 중도공은 진여로 가는 뗏목이다 이 말이죠. 이정표다 이 말이에요. 무아연기 중도공은 진여를 가리키고요. 무아연기 중도공이 곧 진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죠. 소은불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을 보겠습니다. 불공이라고 말하는 바는 진실의 본체는 텅 비어 있지만 동시에 허망하지 않음을 드러냈으므로 바로 이것이 진심으로서 항상 하여 변하지 않고 순수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에 불공이라 이름한다.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으므로 오해로 물들지 않은 경계는 오직 증거로서 통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불공이라 말하는 바는 즉 공하지 않다고 말하죠. 공하다 했다가 온 개공이라 했다가 오온즉 불공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재상, 비상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진실의 본체는 텅 비어 있지만 왜냐하면 감각, 지각되는 모든 것은 임시의 가상 설정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으므로 텅 비어 있지만 그렇다고 허망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심으로서 진심이란 것은 진실된 의식이다 이 말이죠. 진실인 의식으로서 항상 하여 변하지 않고 순수 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에 mindfulness죠. 가득 차 있다. consciousfulness죠. 의식으로 가득 차 있죠.
예,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도 mindfulness, consciousfulness다 이렇게. 그래서 불공이라 이름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동기가 앞선다면 모든 것이 부질없어져 버리고요. 개인적 동기를 없애는 게 아니고 개인적 동기를 잠시 뒤로 옆으로 물린다면 개인적 동기가 앞서더라도 그것이 개인적 동기라는 가상의 임시 설정임을 본다면 이것은 공하지 않고 진실되다 이 말이죠. 예, 진공묘유고 진실불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던 것이 의미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그대로가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라 이제 이런 우리 삶의 지혜 내지 못하고 많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것을 바꿔서 의미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바꾸고자 하는 그 주체, 바꾸는 주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오히려 물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느냐, 먹이를 던지는, 즉, 이것이 지금 던져진 것이 돌이냐, 맛있는 음식이냐, 돌이라면 의미 없잖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이라면 의미가 있어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누가 돌을 던지고 누가 음식을 던지느냐, 그 던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 길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돌이냐 음식이냐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돌을 음식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돌과 음식을 이렇게 던지는 그 놈이 누구냐, 그 놈을 가서 덥석 물든가 머리통을 쪼개버리든가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진여는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으므로, 그러면 우리가 또 모습 없는 것을 찾아 헤맨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 진여 자체는 모습이 없어야 모든 모습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모습이 곧 진여입니다. 다만 어떻게만 안 보면 돼요? 개인으로만, 즉 개인 개체 안에 의식이 단독적으로 들어있다, 개별적으로 들어있다. 즉 영혼이 개별 영혼으로서 각자의 개체 안에 들어있다, 이 오해만을 우리가 불식한다면 곧 진여다 이 말이에요. 모든 모습이 진여다 이 말이에요. 오해로 물들지 않은 경계는, 즉 방금 얘기한 거죠. 오해로 물들지 않은 경계, 즉 하나, 단일하고 동일한 의식이라는 암과 믿음은 오직 증거로서 통한다. 자, 증거로서 통한다 이 말은 지금 보통은 우리가 정덕이라 하는데, 이 정덕은 조금 좋지 않게 자꾸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정덕, 진리를 정덕한다. 이 개인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준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정덕이란 말은 개인적 체험, 체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단일 의식의 증거를 안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일단 이 증거를 보려면 이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가 열려서, 가슴이 열려서 이 단일 의식, 즉 영혼 내지 의식이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즉 나는 개인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증거를 찾아볼 때 증거가 도처에 있단 말이죠. 증거는 우리의 경험적 증거일 수도 있고요. 비유적 증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늘 이야기하듯이 얼음이든 액체든 수증기든 전부 물이다. 이것은 비유지만 거의 99.99% 진실에 가깝죠. 비유기는 하지만 진실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상의 증거는 뭡니까? 지금 이 컵을 내가 몸 안에서 개인 영혼으로서 보느냐 아니면 일시에 하나의 단일 의식이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의식이 자기 수단으로서 소위 말하는 각 개인을 통해서 뉘앙스만 다르게 보고 있느냐. 뉘앙스만 다르지 역시 단일하고 동일하게 보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적 증거. 즉 증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경험적 증거와 비유적 증거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정한다 이러죠. 정한다, 정득한다 이 말은 비유적 증거 혹은 경험적 증거로서 우리가 앞서 들은 이 진실을, 지혜를 확인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개인이 체험을 통해서 체득한다 이런 말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득은 곧 증거다. 자,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이해가 주는 고통과 공포의 가벼움이다 이 말이죠. 100번 1000번 체험한 뒤라도 고통과 공포가 뭐 그대로 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권의 경전과 어록을 읽고 100번 체험, 견성 체험을 100번 1000번을 한들 고통과 공포가 여전하다면 그것은 뭔가 개인적인 뭔가가 아직 여전한 것이다. 오히려 개인이 강화된 것이죠. 중생인 개인이 부처인 개인으로 변한 거죠. 중생인 개인이 부처인 개인으로 변했는데 개인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개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고통과 공포가 여전하다. 아니 그 이전보다 더욱 커졌을 수 있다 이 말. 차라리 중생인 개인은 나았을지도 모르죠. 부처인 개인이 돼버리면 이 고통과 공포가 훨씬 더 이제는 겉으로 꺼내놓기도 좀 어려워지죠. 훨씬 고통과 공포가 무거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현성각의 이 포인팅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 포인팅을 그대로 따라가서 어허 그렇군 혹은 개인적 동기를 조금은 힘을 들여서 이렇게 뒤로 옆으로 물려 놓았을 때에 오는 그 고통과 공포의 가벼움 이것이 바로
정거고요. 정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덕은 개인적 이벤트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참 이해가 됐죠. 뭐냐 하면 그 개인이 깨닫느냐 이 부분을 선명하게 했거든요. 전번 두 번의 이 강독 시간을 통해서 개인 영혼, 개인적 깨달음의 문제를 확실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은 뒤도 좀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깨닫는 것, 깨달았다, 개인이 깨달았다 하는 이 모습도 이 온전한 깨달음의 자기 표현이고요. 아,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가슴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도통 모르겠다라는 것도 온전한 깨달음의 자기 표현이다. 직접적 자기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구제되어도 구제된 중생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중생이 한 명도 구제되지 않고 전부 지옥을 헤매고 있더라도 그런 중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 전체를 자유롭게 프리패스하는 이 프리패스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놀이동 테마파크에 가서 프리패스를 가지면 이 평화로운 회전목마도 탈 수 있지만 그 무서운 이 자이로 드롭이나 마구마구 막 12방향으로 마구 휘젓는 이 뭡니까? 이 회전하는 기구 테마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프리패스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이 단 하나의 이해가 단일하고 동일한 이 의식에 대한 우리의 정체에 대한 이 이해가 천국과 지옥 전체를 프리패스하게 한다 이 말이죠. 예.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이고 가벼운 것도 가벼운 것이고요. 가벼운 것도 무거운 것이고요. 무거운 것도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덕이라는 것은 개인적 이벤트가 아니고요. 개인적 동기의 자연적 물러남이 곧 정덕이다. 개인적 동기가 어떻게 물러납니까? 처음엔 모르죠. 일단 개인이 뭔지도 모르고 개인적 동기가 뭔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순수하고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나죠. 아니 나는 순수하고 굉장히 진심으로 이 해탈, 이 삼계에서의 지옥 같은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내는데 이것을 왜 자꾸 개인적 동기라고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달래는 거죠. 아, 좋아. 그 초심은 매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잠시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게 이렇게 하고는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준비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준비가 된다는 것은 반발심이 있기는 하지만 또 50%는 어느 정도 귀와 가슴이 열리는 아니 10% 아니 5% 아니 1%라도 귀와 가슴이 열리는 기미가 있을 때 그것은 준비된 것이고요. 이때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가 보이고요. 이것을 물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고 내일 얘기합시다 그렇게 했잖아요. 1700공안을 보면 알았어 그만 얘기하고 지금은 푹 잠을 자고 먼 길 오느라 수고했으니까 푹 자고 내일 얘기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진여문, 1심 진여문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생멸문입니다. 심생멸자의 열애장 고 유생멸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번역을 보죠. 심생멸이란 지혜의 보물창고로부터 나고 죽는 모습에 가상개별자가 나오는 것이니 소위 불생불멸과 생멸이 서로 다투지 않아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래야식이라 이름한다. 이렇게 갑자기 이 유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식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의식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일체 존재를 거두어 들이고 일체 존재로 나타난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깨달음이고 둘째는 깨닫지 못함이다. 이렇게. 무엇이요? 제8식 아뢰야식이요. 제8열애장이요. 이 지혜의 보물 창고는 두 가지 얼굴,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존재를 거두어 들이고, 즉 emptiness, 공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또 일체 존재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 모든 존재를 거두어 들이고 모든 존재를 또 나타낸다. 즉 우주를 일시에 멸해 버리고요. 일시에 또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고 깨닫지 못합니다. 일자는 각의고 이자는 불각의다 말이죠. 즉 각과 불각이 하나의 아뢰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참으로 신묘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즉 깨달음도 온전한 단일의식의 자기 표현이고요. 깨닫지 못함도 온전한 단일의식의 자기 표현이다 했는데 여기 같은 말이 곧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생멸이라 할 때 이것이 생멸하는 세계니까 이게 윤회하는 세계고 우리는 생멸 세계를 버리고 진여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로 이렇게 헤매 다니는데 여기서 분명히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자, 심생멸이란 뭐야? 이 열애장으로부터 나오는 가상 개별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불생불멸과 생멸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을 떠나서 불생불멸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즉 돌멩이를 우리가 버리고 이 음식을 찾아 헤매야 되는 게 아니고요. 돌멩이와 음식을 던지는 놈을 찾아서 그 놈의 정체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돌멩이냐 음식이냐에 구애받지 않죠. 왜냐하면 돌멩이를 던지고 음식을 던지고 즉 가치와 무가치, 의미와 무의미를 던지는 그 자의 정체를 그 자를 우리가 체포해서 우리의 컨트롤 안에 둔다면 비유입니다. 그 자를 체포해서 우리의 컨트롤 안에 둔다면 더 이상 우리가 노예처럼 돌멩이를 던져주면 절망하고 음식을 던져주면 기뻐하고 이러한 병신 노름에 우리가 빠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매우 중요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멸, 심생멸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의 보물 창고에서
나오는 글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심생멸이란 지혜의 보물 창고로부터 나오는 나고 죽는 모습의 가상개별자이니 소위 불생불멸과 생멸이 서로 다투지 않아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레야식이라 이름한다. 제8 아레야식이죠. 제8 단일의식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아레야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일체 존재를 거두어 들이고 즉 공한 것이죠. 일체 존재를 나타낸다. 묘유죠. 불공입니다. 진공이고 묘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각이고 둘째는 불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이든 불각이든 깨달음이든 못 깨달음이든 낮에 이렇게 의식하는 의식이든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아무것도 의식 못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든 전부 무엇입니까? 단일하고 동일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즉 거북이가 황금 거북이가 곧 황금이고요. 거북이만이 아니죠. 거북이가 곧 황금이고요. 파도가 바다고요. 모래성은 참 부질없잖아요. 우리가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을 얘기할 때 모래성을 얘기하는데 그 성이라는 캐슬이라는 그 성체라는 모래로 만든 성체는 참으로 부질없지만 모래 자체는 불생불멸이잖아요. 그 캐슬 성체와 비교할 때 모래 자체는 불생불멸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지개와 햇빛, 꿈과 의식, 배역과 연기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잖아요. 단일하고 동일하잖아요. 황금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황금이고 황금이 거북이지 이게 다릅니까? 단일하고 동일하다. 하나의 바다에서 여러 개의 파도가 있지만 파도는 바다고 바다는 파도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의 파도가 바다는 아니죠. 자, 모래성에서 그 성이 곧 모래고 모래가 성이다. 무지개에서 햇빛이 자기 표현을 하는 무지개에서 무지개가 햇빛이고 햇빛이 무지개다. 꿈은 허망한다 이야기하지만 꿈이 곧 꿈꾸는 누가 천국의 꿈과 지옥의 꿈을 던지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돌멩이를 던지고 누가 먹이를 던지느냐 이 말이에요. 의식이다 이 말이죠. 꿈을 그대로 두고 그 꿈이 의식임을 볼 때 약견 재상비상 조견 오온개공 하면 어떻게 되죠? 도일체고액 혹은 적견열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열애를 보는 동시에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임팔라처럼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연기자가 배역이고 배역이 연기자지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기자성 능생만법 이렇게 육조해능의 오도성이 있습니다. 즉 깨달음도 깨달음이고 깨닫지 못함도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자도 연기자이고 배역도 결국 연기자다 이 말이에요. 의식도 의식이고 현상도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도 의식이고 모든 몸과 세계도 의식이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 단일하고 동일한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컵이 물질이기만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의식입니까? 물질에서 의식이 나옵니까? 아니면 의식은 본래 있고 물질이 생멸합니까?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고요. 파도가 일어나지 않고 사라져도 바다다 이 말이죠. 인류가 80억이 되어도 단일 의식이고요. 100억이 되어도
단일 의식이고요. 인류가 하루아침에 멸종하더라도 서로 뭐 핵전쟁을 벌여서 단 하나의 사람도 남지 않고 단 하루 만에 인류가 멸종하더라도 단일하고 동일한 의식이다. 온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8 아리아식에서는 각과 불각이 하나로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문단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각과 시각, 불각 이 세 개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각, 본래 깨달음, 시각, 비로소 깨달음, 불각, 깨닫지 못함.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본각과 시각과 불각, 본래 깨달음, 비로소 깨달음, 깨닫지 못함. 이것이 진짜로 다른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다음 문단에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하지 않고요. 매우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